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이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영광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마음으로 예배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르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소모 자국만 저러 그 소모 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저러. 아멘. 홍순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죽은 영이었으며 죄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세속의 두려움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감사하며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항상 기도하는 한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용 불안과 경제적 위기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죄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어 세상에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성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남교회를 보살펴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을 위시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예배당이나 가정예배로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의 번창과 복음화를 원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송유미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양방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워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워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밀한 춤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밀한 춤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좌우와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벽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어떤 소리냐면은 망치로 막 때리는 소리예요. 쿵쿵 소리가 나요.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건 아니고 났다가 또 밤에도 들리고 낮에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이 가족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소리가 나면은. 오죽했으면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올 정도예요. 심각한 거죠.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싸우다가 사람까지 죽였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분명히 위층에서 위에서 문제가 있다. 왜? 윗집에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위에서 막 쿵쿵 막 뛰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당신 아들 단속 잘하라고. 왜 자꾸 쿵쿵거리냐.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뛰냐. 그랬더니 안 뛴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보니까 매트를 다 깔았어요. 거실 방 안 깐 게 없더래요. 아무리 세게 뛰어도 망치 때리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나긴 나겠죠. 근데 우리 집은 절대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뛰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사람들이요, 거실에 신고 다니는 신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폭신폭신하게 이런 신을 신고 다녀요. 왜? 쓱쓱 소리 나잖아요. 심한 집은 그렇습니다. 아래층에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신발도 신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아래층을 또 갔대요. 아래층에서 혹시 또 무슨 소리를 내느냐. 갔더니 문제가 없어. 아래층도 애를 안 키워요. 그 집은. 위아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나 계속. 그런데 소문을 들어봤더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자기 집 가까이에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특별히 틀어준대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정에서 그 아들이 한대요. 그래서 찾아갔대. 당신네 아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게 울리는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망치로 때리는 소리, 쾅쾅 소리 나겠습니까? 크게 볼륨을 크게 내도 그런 소리 안 나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와서 막 데시벨을 막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얼마 데시벨이 올라가느냐, 소리가 나느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여전히 소리는 쿵쿵 나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귀신이 숨어 있다가 망치로 때립니까? 벽을? 그 사람 싫으니까? 원인이 있죠.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여러 진단을 하다가 전문가를 한 명 불러왔어요. 어떤 전문가? 보일러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보일러 전문가 딱 오더니 금방 답이 나왔어요. 이 소리는 저 지하실 기계실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탱크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수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 집에 특별히 소리가 크게 난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문가 진단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수격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격 현상. 아마 그쪽 분야를 아실 거예요.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딱
딱 물이 갑자기 이렇게 딱 치면요, 밸브를 치면은, 그래서 천장에 나기도 하고 벽에서 나기도 하고 화장실에 나기도 하고, 특별히 그 집이 그런 거예요. 다른 집은 문제가 없는데 그 집이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결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야 돼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또 뭐 말 들어보고 그 위층에서 그런 거야, 애들 뛰니까 그런 거야, 아니면 밑에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모르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위층 아래층 또 다른 사람 의심하고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전문가 딱 와서 진단하니까 금방 해결이 된 거예요. 보일러실에 기계실에 뭐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했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의심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인 양 완벽한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안 믿는 분 계세요?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못 믿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다 믿죠.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요. 그건 사람들이 쓴 거야. 사람들이 쓴 거지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 성도들만큼이라도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싫은 건 안 믿어요.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 입맛에 골랐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큼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놓고서 소경이 야 이게 코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습니다. 전체를 만져봐야지 이게 코끼리가 크고 작은지 알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일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말씀이 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 왕궁을 다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왕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낙성식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왕궁 감사 예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원했던 성전, 네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을 네가 건축했는데, 이 성전에서 네가 기도하면,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항상 머무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택하신 곳이고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네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 말 저 말하고 험담하고요, 조소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까지도 요즘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 예배하느냐. 성도들까지도.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이냐.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22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직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22년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무려 108번 옮겼답니다. 교회를 108번 옮겼대요. 22년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왜 옮겼느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겼어.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는 마음에 드는데 대표교단은 장로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옮겼어요. 또 옮겼더니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맞고 대표기도도 마음에 맞는데 안내위원들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래. 안내위원들이 영 시원찮더래. 그래서 또 옮겨. 그래서 또 옮겼더니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들더래. 노래를 잘 못 부르더래. 그래서 또 옮겨. 이래저래 교회를 옮기고 했는데 108번 옮겼대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임종을 했는데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108번 옮겼으면 얼마나 나이 들었겠어요. 장례식에 누가 왔느냐? 그 가족들하고 108번째 목사님 4분만 오셨더래요. 그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제약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 눈이 임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손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요, 비방하고 뭐 댓글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손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며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모임 갖고 우리는 부족,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늘 문이 닫혀서 가뭄이 온다든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든지 전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임을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어요. 첫째가 기근입니다. 기근. 둘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셋째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게 하나님 징계였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가 가뭄으로 혹은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 중국 땅 비가 한 달 내내 왔대요. 그 유명한 산샤댐인가요?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랍니다. 워낙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뚝이 터지면요, 댐이 터지면은 우리나라까지 제주도까지 피해를 본답니다. 가뭄, 홍수,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각종 전염병,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나시는 분인가? 아무런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거칠 수 있는 방법, 중단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을 적용하시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세 해결책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이 뭐냐?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악한 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더 많은 죄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죄를 진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각종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다 많아요. 다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다냐면은 내 부모가 계세요. 자신의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의 아주머니, 아저씨가 잘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줘요. 이웃집에 사는 분이. 그러면 이웃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가요? 이웃집의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은 그분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내게 물론 잘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내 부모는 따로 있는데 그분 보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악한 길을 특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찾고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라.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시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말끝마다 무시하는 말을 해요. 말끝마다 행동이 무시하는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말이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과거에 형님 이렇게 뭐 누나 언니 오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딴 얘기합니다. 딴소리예요. 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말씀을 의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이 극대화된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벨탑 사건과 애굽 나라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늘에 달려고 그런 거예요. 이름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당기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졌을 때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계획이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하나님이 흉내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 시켜갖고 너도 만들어봐. 너도 이거 만들어내. 좀 하다가 못했어요. 한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슷하게 해서 흉내 냈어요. 그 흉내 끝까지 낼 수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버텼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불어버리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또 주춤하다가 또 이번에 어느 당을 중심으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작전을 펴고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차별금지법이 뭔가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 안에. 그중에 우리가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 동성연애 이거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넣어놨어요.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들고 그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 하지 마라. 기도회 하지 마라. 성가대 연습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모여서. 구역 예배 하지 마. 또한 조직적으로 수년 전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각 교파별을 분열시키고 각 총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분열 조장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도 있고요. 인간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끝장나요. 그들의 계획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지 해요. 의로운 척,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 그런데 속 안은 안 그래요. 양의 탈은 일입니다. 늑대입니다. 다 들통납니다. 하나하나 다 들통나게.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하면요 다 들통나게 있어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낮춰야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셋째 말씀이 뭐냐?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 서 있음을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하시했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에 마저도 못하게 하고 큰 소리 내지 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것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들으시면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어요. 또 내려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맨홀에 빠졌어요.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 듣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나가다 누가 소리를 듣고 저분이 물에 빠졌구나, 저분이 맨홀에 빠졌구나, 저 사람이 낭떠러지 좀 걸렸구나, 빨리 사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따르시고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내가 듣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만 내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허공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든 간구 기도를 하든 간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들었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야고보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따라, 의심하지 말자.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벽에서 나는 소리가 쿵쿵 나는데 자꾸 위아래층을 의심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가서 있으면 금방 탄로나는데, 금방 결과 나오는데, 말씀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나 믿고 기도해봐, 내가 응답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늘에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살다 보면은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해요.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수술을 했을 때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깨끗이 나와도 반드시 수술 자국은 남습니다. 상처가 자국은 남아요. 인간끼리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다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이 없어요. 모든 불이 깨끗해지겠다. 모든. 우리 인간들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분이 형량대로 삽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또 혹은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형량을 다 살고 나와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도 그 꼴표는 항상 남아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는 깨끗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사하신다. 다 깨끗하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땅을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고칠지라. 따라서 이 땅을 고치신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져요. 인간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물건을 고치려다가 더 망가뜨리는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요, 괜히 손대면 다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다 고쳐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고치고 뭐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더 망가집니다. 고장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도 고쳐주셔야 돼요.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교만, 욕심, 음욕, 불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고치셔야 돼요. 이 땅을 고치시되 내 마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까지도 많이 지금 황폐화됐습니다. 우리 믿음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믿음도 고쳐주시고 이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고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몸과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고쳐주신다. 이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치시고 내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셔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교만과 간구하지 못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동시에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심령에게는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연재해를 멈춰주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되 특별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드려 싸우니 바르시고 몸변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되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립니다. 우리 성남도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제1회 성경 필사학기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고요. 대상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어린이고 또 교사도 포함됩니다. 유치부는 요한복음 1장을 매일 1, 2절 쓰기고요. 유초등부는 로마서를 매일 11절씩 쓰기고 중고등부와 교사들은 로마서 옥중서신 매일 한 장 혹은 20절을 쓰깁니다. 이걸 다 쓰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시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주일학교 부서 책임자들은 잘 살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뭐 다른 건 강구를 하지 않고요. 축도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하수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할 테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원희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